오늘 깨끗하니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기를 이끌어가는 사도입니다. 후반기는 바울이 이끌어가죠.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사역을 했지만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어쩌면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이후로는 바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여러분, 소개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줘가지고 한 번도 없는데, 혹시 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연애 결혼을 했는데,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 선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정보업체 이런 것에 소개받아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애 결혼이 아니라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는 연애를 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그런 기회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소개로 선을 보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선을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두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나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해서 만나게 하심으로 선을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베드로가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기가 쫙 펼쳐지더니 온갖 먹을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온갖 먹을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돼지가 있고 장어가 있고 장어. 심지어 미안합니다. 뱀 비슷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들짐승 중에는 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굽이 쪽발이어야 돼요. 갈라져 있어야 돼요. 이런 종류를 먹어야 됩니다. 소, 양 이런 거. 돼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겁니다. 물고기 중에도 있어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 근데 장어 이런 건 비늘이 없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들도 규정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해서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에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것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들 어떻게 해요?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어라. 만약 제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면 먹으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불손하게도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았고 먹어보지도 못했고 또 더럽다라고 여긴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먹으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세계에서 비위 상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냄새가 지독한 음식들이 있죠. 중국의 취두부라고 먹어보셨습니까? 못 먹어봤는데, 저는 먹어봤습니다. 근처만 가도 그 냄새가 막 나요. 길거리 이런 데서 막 팔고 하는데, 죄송한데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하수구 냄새. 스웨덴에는 뭐 청으로 이렇게 삭힌 요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알기로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고 신고 다닌 그 구두의 수천 배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음식이 있죠. 홍어. 드셔보셨나요? 홍어를 그 암모니아 냄새가 얼마나 시독한지 한 입 딱 먹으면 미안한데 머리가 뻥 뚫립니다. 감기가 달아나요. 열이 다 빠져나갑니다. 저도 먹어본 적 있어요. 찾아서 먹진 않습니다. 대접받아서 먹은 적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못 먹는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그런 음식, 율법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것 먹으라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안 먹는 게 있죠. 뭡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술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술, 담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호텔 그 로비에 맥주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근처에도 가지 마라. 혹시나 오해 산다.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잔 괜찮아. 마셔봐. 시원해. 먹어봐. 괜찮다고. 라고 하면 여러분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맞아요? 사탄아 물러거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요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이거는 속된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3번이나 깨끗하다, 괜찮다, 깨끗하니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번에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성경의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3, 7, 완전수입니다. 9, 불완전수예요. 6, 9. 뭔가 불길한 숫자입니다. 3, 7은 완전수예요. 3번 먹으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절해요. 아마도 시험 당한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절한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화적인 장벽 뛰어넘는다는 것 대단히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가르침 뛰어넘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내 삶의 습관이 딱 자리 잡아 있는데 바꾼다는 것 어려워요. 깨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장벽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 듣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저희 때는 많이 들어서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집 밖에 그 소리가, 암탉 소리가 집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복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배우고 체득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사회를 지켜나가는 나름의 법칙이라고 말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옳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거에 노예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노비제도가 있었지만 어쩌면 좀 적당하지 않은 예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교회에 의해서 오랫동안 노예제도가 유지되었어요.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노예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남부 쪽의 사람들이 더 기독교 근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 제도를 더 운영하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장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 특히 교회에 어떤 장벽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고 저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 하나님 말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러나 단지 벽을 세우고 멀리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어요. 한평생 먹을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평생 멀리 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밥 먹어야 되는데 괜찮다, 깨끗하다,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곱씹고 있는데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인사합니다. 저희 주인님이 모시려고 하는데 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낸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10장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정리한,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뭔가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인들에게 들어갔다? 아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베드로를 소개한 것입니다. 고넬료야, 베드로가 있어. 너한테 소개시켜 줄게. 잘 들어보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이 멀리하고 거절했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 있어. 가서 만나봐라. 선을 해주는 거예요.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인 너희와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죠. 무엇을 합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왜요? 위생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균이라는 것이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최근이에요. 과거에는 세균이라는 것도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위생관념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왜 손을 씻습니까?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자기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고기를 만져요. 돼지고기 뭡니까?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활하다가 손에 접촉하는 겁니다. 굳이 이방인을 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어떤 만졌던 어떤 물건들,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잖아요. 접촉하면 어때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 그런 것들을 먹은 사람과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접촉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내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지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든 규정에 의해서 손을 씻었어요. 안 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을 멀리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보자기로 보여줬잖아. 먹어도 된다는 거 보여줬잖아. 깨끗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 만나도 괜찮은 거야. 가까이 해도 괜찮은 거야. 만나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개를 받고 갔던 이 고넬료 직접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경건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세례를 못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줍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편견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벽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은 벽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벽.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라는 벽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배워온 것입니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되고. 그런 걸 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우산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비옷 같은 거, 레인코트 이런 게 되게 발전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막 쏟아붓지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남자들이 우산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마초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초. 서양에서 남자들은 이렇게 마초적인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서양에 보면 인기 있는 애들은 다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남자들은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남자애들은 보드카도 마시지 않는데, 아니 보드카 이걸 와인도 잘 마시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게이들이나 마시는 거지. 남자는 위스키 이런 거 먹고 보드카 이런 거 마시고 비도 맞으면 안 되고 거칠게 놀아야 되고 그런 문화가 있대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남자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문화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따지고 보면 구섭이죠.
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사할 때 날짜를 받아놓고 한다라고 해요. 손이 없는 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어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라며 이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었고 힘들다라면서 이름을 고쳐야 한다라고 지금도 심심찮게 자기 이름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특이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봤어요. 계명을 신청하는 수많은 이름.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게 혹시나 누군가에게는 영상을 보다 상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말은 하지 않겠는데 정말 부모님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싶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이 아지예요. 아지. 예쁘잖아요. 아지. 근데 성이 강이에요. 이게 이름이 양이에요. 예쁘잖아요. 성이 고예요. 이름, 예쁜 이름인데, 사실 부모님이 예쁘다고 지어줬는데, 자라면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은 충분히 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 분남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분남. 제가 잘 아시는 분 중에도. 분남. 여성분이었는데 분남. 근데 이분이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 분남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줄줄이 딸만 있는 집이었어요. 옛날에는 아들을 낳고 싶었잖아요. 아들 너무너무 낳고 싶은데 또 딸이 태어난 거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너무 분하다. 그래서 분남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그분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신앙적인 이름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상처가 되었으니까. 그런 거는 개명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양 철학적인 어떤 미신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관습, 복음적이지 않은 미신들, 그러한 장벽들이 있는데 그런 장벽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였노라. 율법 완성.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키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입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완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제사는 무엇이냐? 속죄의식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의식입니다. 다른 거예요. 이제 율법의 규정에 매일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사람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경건함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자마자 깨닫게 됩니다. 왜냐? 베드로를 맞이할 때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엎드려서 맞이합니다.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임금에게 엎드리잖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엎드릴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뵙듯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와 행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저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의 힘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높은 귀족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사회적 신분으로 따졌을 때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의 그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를 고넬료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세요. 베드로는 참고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개신교에는 성직자 개념이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대하고 모시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높은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구제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의 밑바닥의 사람, 어려운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그때만 해도 신분사회 아니었습니까? 무시했을 텐데 고넬료는 자기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돌봤어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밥부터 먹고 만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어떤 사람 만날 때 밥부터 먹고 만나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내게 만남을 요청했어요. 밥부터 먹으라는 말은 밥을 먹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종업원들이 도와주잖아요.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는 정말 잘해주는데 식당이 이런 데 가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 전혀 보잘것없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다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데 내게는 잘해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든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가난하고 약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혜받고 외롭고 쫓겨난 헐벗고 목마른 사람을 대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섬긴 것이다. 악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너는 돌보지 않고 주지 않고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 곧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데
자기보다 아랫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입니다. 빵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효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저는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시받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소외된 사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